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 다윗은 게하야의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를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라살을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지사가 심하게 성장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백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찬양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간을 대강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세계로 오신 그런 역사 속에 오신 것이 성탄절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이셨다 이렇게 얘기해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강절 첫 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족보는 가족의 또 가문의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한 책을 봤는데 정신분석학자 세르주 티스롱이라는 가족의 비밀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가족과 가문의 정신세계가 한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연구했습니다. 가족의 비밀은 온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속한 기쁨, 또 슬픔을 지탱해주는 보통목이 될 수도 있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족의 비밀로 인해 자기의 삶을 구속해버리고 숨어버리는 열등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시기로든지 가족관계의 비밀에 연관돼 다 묶여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품고 있던 가슴 아픈 기억을 마음속에 품고 늘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가슴에 품었던 아픈 기억들, 상처를 나누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세르주 티스롱은 이렇게 말했어요. 숨어있는 상처와 가슴 아픈 기억을 정면으로 도전하라, 마주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살아가며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쭉 결론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가족과 가문은 한 사람의 영혼에게 지대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4000년 동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 첫째 줄부터 예수의 기호로 채워진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어떠한 복인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웃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웃자니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준 복이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그 이름을 쭉 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영적 계보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집안의 내력과 가문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면 축복을 받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하나님이 됐다.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칠 만큼 나에게 순종하는 너에게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축복을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아브라함이 생각만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원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이 원수 맺은 그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잠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되신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신앙은 특징은 뭐냐면 왕가의 명예와 긍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호와 이레 축복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권을 받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의 영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나. 이 마태복음 이 성경의 첫째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 그 다음에 제2의 독자가 우리예요. 근데 제1의 독자가 이 책을 보는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 땅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족보에 올라가는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당신 구원받았어?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나는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만 하고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같이 읽고 있습니다.
또내 스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듣는 말씀이니라 하셨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 후손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천한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요. 아 이게 뭐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아니에요. 성경은 축복이에요.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축복의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좋겠어요?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보다 살아나는 게 낫잖아요.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기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매일매일 저주스러운 고통 속에 사는 게 좋겠어요? 예, 성경은 축복이에요. 희망찬 미래.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내 생각은 저주가 재앙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유대 땅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다 쇠밭줄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 재앙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80년 전, 90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 말을 늘 기억한 거예요. 일본의 그 탄압을 받고 있을 때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독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선을 독립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매일 손을 박수로,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잖아요. 박수로 큰 목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라고. 사랑하는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여,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희망찬 미래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반복하게 외치게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듣고 계셔서 그것을 응답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하늘에서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지식을 예비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이제 늙어서 기진이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조상들과 같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은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다윗아 앞으로 네 가문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왕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자녀들 교육에 특별히 말씀 교육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교육 시키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힘써 가르치는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2.2%밖에 안 되는데 미국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었던 이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읽고 쓰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하고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마 오늘 말씀과 같이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가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낳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아담의 계보가 있어요. 아담의 계보는 어떻게 되냐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계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1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다.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00년을 살고 807년을 살아요. 그리고 계속 아기들을 낳았어요. 근데 뭐요? 결국은 죽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보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 모든 인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기억되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800년, 700년 살고 그렇게 오래 살아도 죽는 거예요. 700년.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마음은, 육신의 모든 가치관은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뭐 50년을 살든지 아니 30년을 살다가 죽든지 아니 100년을 살다 죽든지 뭐 150년을 살다 죽든지 평생 살아갈 동안 앉으나서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돼요. 두려움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아무리 내쫓으려고 하니까 내쫓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못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의 기준이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아요. 여기 앉아있어도 여러분들은 굶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줘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를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은 뭐냐면 생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들이 다 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배가 뒤집어진 것 같아요. 파도가 막 넘쳐 흘러서 물이 배에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이제 이 배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물에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배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 풍랑을 하나님 멈추게 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봤던 존 위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저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는 없지?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완에서 고민하면서 고민하지. 신학 박사래, 신학교 교수예요. 근데도 왜 저들의 죽음 앞에서도 저 당당한 저들의 믿음이 내게는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요한 웨슬리는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시골 교회 저 뒤에 노인들 몇 사람 앉아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도 없는 교회예요. 장로님이 올라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때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성령이 그 얘기. 그래요.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올라간 이름이니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의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그의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걱정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요새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저의 앞날이 사랑하는 영교회 성도들의 앞날이 희망찬 미래가 돼요.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레미야 선지자야 이렇게 편지를 써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나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노니 그들을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희망찬 미래다. 이렇게 편지를 써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마르에서 에스로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여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은 열국의 어머니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들은 다 빠지고 다말은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았다.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계대 결혼을 그 당시에 있었는데 아들이 죽으면 막내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막 셋 죽었다. 그러면 그 막내 아들을 다 크면 다시 그 며느리에게 주는 게 유대의 결혼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그러니까 그 유다는 그렇게 생겼어요. 저 며느리는 우리 아들 둘을 잡아먹은 여자. 그러니까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이 유다의 부인도 죽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양을 치러 갔다가 한 그 창녀한테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그때 마침 그 여자에게 줄 돈이 없어서 자기 도장하고
지팡이를 줬어요. 내가 내일 와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양을 이게 물물을 주겠다. 그리고서 왔는데 다음 날 그래 집에 와서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또 체면이 있으니까 유다는 족장이에요. 그 지역에 유다의 유지이면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누굴 시켜서 보냈어요. 양을 보내서 그 창기한테 보냈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이 그래. 그 동네는 그런 사람 없던데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그 법은 뭐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아들 둘이 죽었거든요. 이 다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큰 아들의 부인이었어요, 청폰에. 근데 큰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셋째 막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장성했는데 이제 줘야 되거든요, 다말에게. 근데 안 줬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불에 살라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불살라 이제 죽이려고 딱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임신 그랬는데 다말이 제게 제 몸에 아이를 잉태케 한 분의 도장과 지팡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와 그 도장을 보니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창피스럽죠. 그런데 그 시침이 뛰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해요. 창세기 3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유다는 계대의 결혼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며느리를 음란한 죄를 지었다 해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족장인데 자기 죄를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하고 그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유다의 아버지 야곱을 유다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은혜는 뭐냐면 내 죄를 알고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저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정말 창피한 사람인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어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4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기 나오는 라합은 뭐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의 또 특별히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됐냐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그럴 때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왔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정탐꾼이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 숨겨줘요. 그래서 무사히 자기 집에 숨겼다가 탈출하게 해요. 그러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요. 그때 그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성을 이미 다 점령한 걸로 알겠다.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요. 거기서 기생 라합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나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잘못해서 걸리면 자기네 집 가족들이 다 그 여리고성 왕에게 다 죽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수아의 군대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의 집과 가문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삶이 용서되고 그가 기생으로 살았고 그 여자 제사장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살몬이라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 멋쟁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살몬하고 결혼해서 귀한 아들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유지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보아스 룻이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룻은 누구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것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암몬 족속인데 이제 거기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과부가 고향 땅으로 오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너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내 친정집으로 가. 그러는데 룻이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아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룻기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것에 나를 하고 어머니의 머무시는 곳에 나를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말 남편이 잃고 두 아들 잃고 한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가고 그리고 혼자 다니는데 이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섬긴 하나님 제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가장 슬프고 외로울 때 자식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최대한 엄마 도울게. 엄마 힘들지? 내가 있잖아. 견디고 잘 이건 지나갈 거야. 이렇게 아들이 딸이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신나요 안 나요? 예, 신나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진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재산 다 잃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오면서 위로해주는 이 말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새 힘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룻처럼 이렇게 기쁨만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어머니를 봉양했던 이 룻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보아스와 결혼해요. 보아스는 그 지역 베들레헴의 아주 큰 부자인 총각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계획을 세우고 많은 설계를 하고 많은 준비를 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 잠언에 나와요. 수없이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준비해도 그 결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그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 룻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계보에 오르는 가문이 됐어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게 하게 합니다. 은혜. 이거 하나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그 여러분이 반응할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아멘.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난 네 찬양이 듣고 싶어. 그러면 찬양을 불러드리세요. 네가 나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선물을 받는 게 은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역사 속에 찾아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류,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절에 다니고 저 이슬람을 믿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아프리카인이나 저 끝에 있는 에스키모인이나 모든 인류가 모두가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그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인류,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그 말씀해 주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막 총 쏘고 싸우다가도 총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일군과 그 크리스마스 날 독일 히틀러 그 군인들과 이 폴란드 그 당시에 연합군이 성탄절 날 막 총 쏘고 싸우다가 저 집에서 캐롤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다 젊은이들이잖아요. 이쪽에 소리치는 거야. 야, 오늘 성탄절이래. 오늘 총 쏘지 말자. 저쪽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그래, 우리 오늘 성탄절이잖아. 둘 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무도 총을 쏘지 아니하고 평화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류에게 주신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평화를 쫓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낳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이게 아담의 계보는 계속 죽음으로 이어가는 이 족보예요, 계보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평화를 쫓고 생명을 낳는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 영생의 생명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본인이 믿고 알아요. 이 대강전 첫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생명의 기쁨을 품고 마음에 품고 생명을 잉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잉태한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구원받을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 합니다. 저 스님이 정말 뭘 모르고 절에 다닙니다. 아, 내 친구 저 스님 됐는데 저 친구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저 친구를 위해 기도해. 이렇게.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품고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그냥 스님으로 살다가 죽을 길인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품고 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품고 10달 정도 아기를 품고 기도한 것처럼 중복이 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조지 멀러 목사님은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했어요. 그 친구는 아주 고집이 센 친구예요. 근데 조지 멀러 목사님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한 번도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조지 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지 멀러 목사님의 유언이 뭐냐면 친구야, 난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나랑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니까 이 친구가 그날로부터 친구의 유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평생을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기도했던 조지 멀러 목사님만큼 못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품고 잉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을 낳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계보는 뭐예요? 아담의 계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계보가 아니에요. 생명의 계보예요. 그래서 생명을 품고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기 그렇게 써 있어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들이 그러한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중에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마음에 품고 이 대강절 주일을 통해 마음에 품으세요. 내가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대강절 첫 주일에는 한 생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줄 알아요? 출생의 비밀에 기쁨을 주세요. 영혼 구원했다는 그런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무슨 상급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이 새 생명의 탄생을 하늘에 가서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대강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 평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들이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종의 고백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아끼는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잉태하기를 소망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